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자신들의 눈앞에서 고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의 최선은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넘어뜨릴까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당시에는 이혼 문제라고 하기도 좀 말하기도 좀 부끄러운, 어떻게 하면 여자를 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꺼내놓습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질문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질문을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이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너네 그것도 모르냐?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인용을 하시면서 너네는 그것도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혼을 반대하면 그걸 가지고 헤롯 왕에게 달려가서 예수도 세례 요한이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장난을 쳐야 되는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너네들은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의 목적도 이루지 못했고 또 자기들은 말씀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마치 우리가 왜 말씀을 몰라요? 라고 하는 듯이, 아니 근데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버리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람들이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넘어뜨릴까 하는 마음에 예수님에게 지금 그러한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 자기들의 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기들도 안다는 거예요. 이혼을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버리라고 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간이 못돼 처먹었기 때문이야. 인간들이 진짜 못됐기 때문이야. 힘이 좀 있는 사람들이 다 못돼 먹었기 때문이야. 처음에는 좋다고 결혼해놓고 남자들이 힘이 좀 있다고 귀찮다고 여자들을 막 버리고 함부로 대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함부로 대하지 말고 싫으면 그냥 내보내, 이런 의미로 이혼 증서를 써 보내어서 내보내라고 한 거지 애초에 네 마음대로 이혼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어제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혼해도 된다고, 그거 천국 가는데 아무 상관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이제 방송으로 듣고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그래도 이혼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요즘이 아니라 꽤 오래전부터 어떤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인데 계속 이제 이혼하면 안 된다, 자기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혼 안 했다 이러면서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시는 이제 방송에 나오는 목사님이 한 분 있어요. 이제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자기는 이혼 이제 안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시면 되느냐?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하루에 10몇 명밖에 안 듣는데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어. 그런 거는 몇천 명, 몇만 명 듣는 설교하는 사람들 얘기나 들으면 되지 내 얘기를 듣고 그렇게 그냥 심각하게 받아들이나. 여러분, 이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은 이혼을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으세요?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핵심은요, 인간이 못돼 처먹었다는 거예요. 알죠? 이혼하면 안 되는 거 알죠? 행복하게 살고 싶죠. 섬기며 살고 싶고요. 나도 사랑받고 싶고요. 누가 매 맞는 아내로 살고 싶습니까? 누가 함부로 나를 대하는 사람이랑 살고 싶어요. 나도 상대방에게 잘해줘서 존중받고 싶고, 그리고 나도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싶고, 다 그런 마음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신 에덴 동산에서도 싸우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싸운다고요. 선악과를 저것 때문에 먹었니? 이것 때문에 먹었니? 이러는 게 인간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혼 안 했으면 좋겠죠. 근데 인간들의 모습을 볼 때는 어떻게 안 하냐고요. 떠들어 패는데, 술 먹고 들어와서 집을 다 뒤집어 엎는데, 부인 이름으로 남편 이름으로 돈을 빌려가지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어떻게 그걸 참고 살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이유로 이혼하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소위 성격 차이, 무슨 어떤 문제가 생겨, 자식을 어떻게 키우느냐에 대한 의견의 차이, 이러면서 이제 사소한 걸로 싸워서 이렇게 이제 헤어지는 것이 다반사죠. 근데 그것도요, 우리가 여러분 결혼을 어떤 이유 때문에 하는지를 좀 잘 몰라요. 사람들은 결혼을 왜 할까요? 애초에 결혼이라는 걸 사람들이 왜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결혼이라는 걸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들이 결혼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욕심 때문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욕심. 사람들 앞에 나 이렇게 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욕심. 또 내가 갖지 못한 걸 저 사람을 통해서 좀 얻어보려고 하는 욕심. 여러분, 요즘에 왜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잘 못하는 줄 아세요? 부모님 등쌀 때문이에요, 사실은. 부모님들은 자꾸 결혼하라 그러고 애 낳으라 그러고 막 난리치는데 사실은 그 모든 등쌀들이 젊은 사람들 결혼을 못하게 해요. 집에 딸이나 아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어려서부터 그렇게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는 부모가 어떤 사람들을 아내로, 남편으로 맞이하라고 그러겠습니까? 야, 너는 최소한 집 있는 남자 만나야 된다. 너는 최소한 여기까지 학교 나온 사람 만나야 된다. 그래도 처갓집이 좀 빵빵해야 네가 좀 잘 살 수 있지. 이런 걸 가지고 막 그냥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집이. 결혼할 나이에 집 갖고 있는 남자가 세상 천지 어디 있어요? 빚이나 없으면 다행이지. 학자금 대출이나 다 갚았으면 다행이지. 거기 그때 집 있는 사람이 어디 있고 차 있고 번듯한 직장에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랑 결혼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요? 그 부모가요. 바보 멍청이 같아가지고. 그러면 내 딸이 집도 있고 차도 있는 제대로 된 직장도 갖고 있는 그런 남자랑 결혼하고 나서 무시 안 당하는 게 맞습니까? 당연히 무시당해야죠. 왜? 남자가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다 갖고 있는데 여자는 몸만 들어와가지고 그럼 자존심 상하는 일, 주눅 드는 일도 그것도 안 당하고 살 줄 알았어요? 그럼 뭐 어쩌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천사를 만나서 살고 싶은 거예요? 보물단지를 끼고 살고 싶은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죠. 당연히 무시당하는 거죠. 왜? 그 결혼의 중심이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죠. 욕심이. 누가 그걸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걸 그렇게 만듭니까? 아니에요. 부모들이 넌 그런 사람 만나야 된다. 자식들이 그런 사람 만나야 되는데 있어야 말이죠.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없다고요. 대부분은 없어요. 어려서부터 어떤 부모가 너는 단칸방에서 살더라도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하나하나 너 거 네가 쌓아가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조금 여담이었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혼 문제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결혼도 이혼도 다 인간 안에 있는 죄성, 욕심, 이런 것들이 너희를 망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 이혼하지 않는 거 좋은 거 하나님 말씀을 알지. 그런데 인간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인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허락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하여튼 제자들은 말귀를 진짜 못 알아먹어요. 우리처럼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먹고 알아먹은 척 하면서 뒤돌아보면서 또 엉뚱한 질문하고, 하여튼 연기력이 너무 좋아요. 연기력이 너무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놓고 고개를 끄덕여놓고 또 뭐라고 질문하는지 보세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 그쵸? 그래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혼을 지금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이 악하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남자가 힘을 갖고 있어서 그 힘을 가지고 여자들을 함부로 대해서 그냥 이혼 증서나 써주고 그냥 막 마구잡이로 이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예수님 그럴 거면 아예 이 결혼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까? 이 말은 아예 결혼을 안 하면 여인을 버릴 일도 없고, 그러면 죄 지을 일도 없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결혼 제도를 없애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환경을 만들면, 내가 죄를 짓지 않기로 각오하고 결단을 하면, 그러면 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 제자들의 이런 생각이 맞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은 상황만 만들면 되니까요. 근데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도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그러면 여인을 버리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으려면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결혼을 안 하면 남자들은 그 다음에는 힘없는 여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함부로 대하겠죠. 남편이라는 보호막이 없으니까 더 함부로 대하겠죠. 근데 제자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결혼을 안 하면 버릴 일도 없고,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여자들에 대해서 잘못하는 일도 없지 않겠는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11절과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방금 하신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각오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게끔 한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의외로 자기 자신을 잘 몰라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각오하고 결단하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마음만 안 먹어서 그렇지. 그래서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애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머리는 좋아서 마음만 먹으면 우리 애가 공부 잘할 텐데요. 목사님, 우리 애가 지금 교회 안 나오는데 마음만 먹으면 신앙생활 잘할 텐데 그 마음을 못 먹네요. 이 마음을 우리는 인간이 인간의 마음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처음부터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봐,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이 결혼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방금 뭐라 그랬어요? 욕심 때문이라 그랬죠.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욕심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다 욕심 때문이 아닌 걸로 시작되는 무언가가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다 욕심 때문이죠. 그런데 그 욕심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원한다고 결혼하고 원하지 않는다고 결혼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욕심이 시키는 건데요. 우리 안에 욕심이 시킨다고요. 엊그저께까지 결혼 안 한다고 시집장가 안 간다고 그렇게 난리치던 사람도 당장에 누구랑 눈이 맞으면 부모가 말려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집을 뛰쳐나가서라도 하고 말지 않습니까? 뭐 누가 말리냐고요. 사람이 다스리지를 못해요.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는 믿고 따르며 살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요, 어느 시점이 딱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걸 봐요. 결혼식 할 때 목사님 주례 좀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왜 목사님 주례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할까요? 구색을 갖추기 위함이죠. 목사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목사님 주례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주례사를 뭘 했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날 목사님이 무슨 말을 했고 무슨 옷을 입고 뭐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런 거 기억 하나도 안 나죠. 그냥 그때 주례는 아무개 목사님이었어. 뭔 말 했는지 기억 하나도 안 나. 나 그때 결혼식 하는데 힘들어가지고 아유 저 인간 왜 빨리 안 끝나나 그 생각밖에 안 했어. 근데 목사는 불러다가 주례를 시키는 거예요. 구색 맞추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 집은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집안이요 이거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 수 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아무나 못 나와요.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타고났다라는 건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빚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못하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음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 더 칭찬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새벽 기도할 수 있는 나로 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복을 받은 거구나 이미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다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데 어떻게 교회에 나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랑 상관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난 전쟁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느냐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빚어냈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도 자기 임의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마다 자기가 말한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내가 장가 가고 싶지 않아. 이제는 장가 안 갈 거야 라고 선포한다고 그거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오직 타고난 자라야 가능한 거야.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지. 그런데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의 과정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만한 선택권도 주지 않아요. 얘들아, 이번에는 나일강을 피로 물들였는데 다음번에는 개구리를 풀까 이를 풀까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뭘 어떻게 해라 저떻게 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 그냥 강권적으로 뭐 의사를 묻지 않고 그냥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다가 개구리를 풀었다가 이를 풀었다가 무슨 파리를 풀었다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요. 너희들 장자가 죽을 거니까 장자를 살리고 싶으면 문설주와 좌우인방의 어린 양의 피 발라. 그거 안 바르면 그냥 니네도 같이 장자 죽는 거야. 이러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일을 해요. 어디까지 그렇게 하시느냐면요, 홍해를 건널 때까지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으래요. 이 홍해바다 건널 때까지는 가만히 있어라 이러죠. 근데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그렇게 기대하는 게 많아요. 홍해바다를 건널 때까지 하나님이 앞장을 쓰는 것 같이 보이는데 홍해바다를 건넌 이후에는 하나님이 꼭 뒤따라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는 신분으로부터 건져내는 데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 부활하게 하신 거, 성령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 이건 전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죄로부터 이제는 자유로운 신분이 됐죠. 그게 홍해를 건넌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 뒤를 따라오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자유가 허락됐기 때문이에요. 이전에는 욕심을 따라 살아요, 인간들이. 근데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더 이상 욕심을 따라서만 살지 않아요. 뭐가 옳은지를 알아요. 마음이 찜찜해요. 돈을 많이 벌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뭔가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사람이 안에 뭐가 생겨요? 자유가 생겨요. 진짜 자유는요, 내 맘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옳은 것을 할 수 있는 게 자유예요. 그 안에는 다 죄 짓고 사는데, 죄를 짓는 게 자유가 아니고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게 자유예요. 죄를 짓는 건 죄의 종,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고,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이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자유의 신분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요구하죠.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시면서 또 어떤 때는 싸우라고도 하시고, 믿음으로 가라 그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고요.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결혼을 할 때도 이혼을 할 때도 모든 기준이 다 욕심이에요. 죄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냥 뭐가 나한테 더 이득일까, 이것만 생각하며 살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우리들은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결혼이든 이혼이든. 우리는 다 무엇을 따라 삽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요. 우리 안에는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결혼한다고 해서, 이혼한다고 해서 뭐 칭찬하고 책망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렇지, 그게 너와 나를 위한 거지. 너와 나를 위한 거지. 말씀을 따른 거지. 너의 행복을 위한 거지. 네 마음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행한 거지.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 하나님, 우리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나를 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 잘했다. 그게 자유지, 자유. 뭘 하면 꼭 되고 뭘 하면 절대 안 되고 이런 게 없어요. 우리 인생은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욕심의 노예, 죄의 노예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선택을 하나님이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둘 중에 하나 정하라는 거예요. 이혼하면 되냐는 거야, 안 되냐는 거야. 그러더니 제자들은 아예 그냥 그런 책도 안 잡히는 상황으로 그냥 환경을 만들어 버리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정답이 뭐냐? 정답은 너희의 마음이 정답이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너희의 마음이 정답이지. 진리를 하는 너희 마음이 정답이지.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정답이 아니야. 뒤로 갈수록 어려운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욕심을 따라가지 않는 인생이 된 것으로 늘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지. 요거를 아는 것만 해도 죄의 노예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사나? 자유를 얻었는데 어떻게 사나? 그래,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 사는 거지. 때로는 말씀을 온전히 못 지켜도 그래도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그 마음 가지고 하루하루 그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